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공고함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늘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 되게 하시사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또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땅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겉사람은 쇠퇴해져 우리의 건강과 우리 시간들은 늘 아쉬움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마다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밧줄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사는 후회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혼 구령의 놀라운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지키시사 선교지의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됨으로 선교지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갈수록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빛처럼 소금처럼 세워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육신이 공고한 자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살아있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든 육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을 수 있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제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3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옛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새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집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깨달으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되어지는 은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새 언약은 어제도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구약의 서기관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종이에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글은 마음에 써주신 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인간이 스스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렇게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음, 중심, 사랑하는 주님은 이것만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 중심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12회차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15장,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도 하고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창세기 24장 한 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대하여서 24장에 꽤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려 67절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23장에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렀어요. 막벨라 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례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길 앞에 서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이삭의 역사였는데 아직까지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문을 통하여서 너가 민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민족의 씨들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약속을 믿고 그 종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오늘 짧게 읽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그래요. 만약에 신부를 찾았는데 그 신부가 신랑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 그 이삭을 그 신부가 있는 땅으로 데려가서 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여러분, 이러한 같은 믿음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첫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제의 큰 주제의 하나는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나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우리들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서 마지막 끝나는 혼인잔치에 한 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 들려요. 어디서 들려요?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요. 그 믿음이, 내 이름이 들려지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들려질 때에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영원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결혼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삶의 결혼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떠하든지 그 남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은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 그림을 에베소서에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교회가 신부거든요. 이 땅에 생명을 생산해놓는 신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생명을 내놓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결혼 생활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는 우리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해 끝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결혼 생활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붙드는 신부에 기다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인 결혼식이 영적인 결혼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 그러면 이삭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랑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림이 기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이삭이 예수님이라면 종은 누구를 가리킬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신부를 찾는 그 길에 종이라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창세기 24장을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모든 만남은 결혼 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약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애굽 땅에서 여인을 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 안에서 있는 가문을 택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생각했더니 자기 와이프 사라의 가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브라함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이 라반의 집이에요. 그 땅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라.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녀가 어떠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녀의 얼굴이 어떤지, 그녀의 재산이 어떤지, 근데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에게 지금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아내든 신랑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삭이 예수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신뢰를 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길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여자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여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도 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여자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뭐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왜 내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아내는 이럴까? 내 남편은 이럴까? 우리는 늘 그 상황 가운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대로 그 부르심대로 뭐하라? 행하라. 그 일의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이든. 그래서 내 모습에 이 말씀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15장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 병이 걸렸어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고침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서운하게 말씀하는데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 앞에서 뭐라고 말을 다른 개들에겐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가나안 여자가 말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나는 당신 앞에서 뭐입니다? 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가정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죠. 내가 무슨 개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는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어찌 보면 더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 딱 한 가지, 그 사랑하는 신랑을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르심을 내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못 넘어가겠어요? 어떠한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다 문제는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하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사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확신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두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도 그래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에비에셀이 아이고 어떻게 만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종이 조금 믿음이 약했어요. 근데 7절에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했겠죠. 아니야.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너보다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은 신앙교육 정말 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인도하실 때에 누구 곁으로 인도하시죠? 아담 곁으로. 아담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것을 믿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종에게도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믿어라. 뭘 믿으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어느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걸 우리 가정들이 못해요. 어떻게 변해버리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세상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춰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그 신뢰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배반하고 배신해요. 우리의 신뢰는 오직 누구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면 다 무너져요. 항상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그 또 예수님을 통과한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왜 저 사람은 예수처럼 못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을 붙드는 거야. 주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요. 내가 먼저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만나서 목사님 기뻐요, 즐거워요. 십몇 년 만에 주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금요일날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신앙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도 바라봐 보래요. 하나님이 이 스텝으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뭐랄까요? 즐거움? 맛이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리브가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은 나오지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읽어가시면 리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엄마가 리브가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 좀 집에 좀 더 있다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나 지금 갈 거예요. 그래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조금 더 있다 가. 그런데 아니야, 아빠 난 지금 갈 거야. 여러분, 참 이 리브가의 모습이 여러분 참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못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한 집안인데요.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어른인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앞으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뭐라고 되냐면은 악을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믿고 나오는 거죠. 와, 여러분 제가 이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예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식 잘 낳고 이게 아니라 주여 이 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가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얻었느냐? 한 가지만 했어요. 그 종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지방에서 물을 마실 텐데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되길. 이건 제가 볼 때는 엘리에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러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중요한 거 결정할 때에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일 밤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오늘 바이올린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 그것이 내 뜻으로 응답된 줄 믿겠습니다. 진짜 바이올린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의 분이. 왜 이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동물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랑을 구하고 신부를 구할 때도 기도 제목이 이것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섬길 수 있는 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참 교육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라는 이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꽂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섬기고 롯도 천사를 섬기고 섬기는 자.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예요. 전 우리 신광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에요. 교회 헌금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에요.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에요.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리브가처럼 우리가 섬겨볼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이 섬김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답은 하나더라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늘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넘치는 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처럼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는 거, 섬기는 모습에 본을 보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요. 이삭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리브가가 오니 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하고 똑같아요? 혼인잔치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지금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신부를 맡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부가 문발치에 올 때에 우리를 마중해 주시고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한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끝까지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삶들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또한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늘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